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 힘들었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살아가는 건 더 힘들죠. 한 청년이 그때 당시 청년이었죠. 한 청년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저랑 같은 학교였거든요. 안양대학교가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또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 보면 경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양대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과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도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절반 이상이 또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10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치면 10가지 선택을 통해서 그 중에 내가 가장 탁월한 길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가장 헤쳐나가기 쉽고 가장 헤쳐나갔을 때 결과가 좋을 1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택지가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개, 30개 선택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10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내 현재 상태만으로 10가지밖에 고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 보니까 5개가 아니라 3개, 2개, 간혹 가다가는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선택지를 뻔히 보이는 거죠. 어떤 길로 접어드는지 뻔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네, 힘을 냅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보고 있죠. 우리 처음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산상수훈 처음에 했던 말씀이 뭐였죠? 팔복이었죠. 그 팔복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 방편, 모습들을 8가지 형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의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걸 쭉 알려주세요.
근데 이 마태복음 우리가 5장부터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조금은 엄격하고 이걸 정말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당시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펴야지 간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마음의 깨끗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순간 너는 간음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고 이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정말 하루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엄격한 말씀 앞에서 오늘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무슨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셨던 게 쫙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거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편한 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죠. 그중에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하면 되죠.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좁냐면 왜 그리스도인의 선택지가 좁냐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죠. 좁은 길로 가라. 그곳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길에. 근데 넓은 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근데 너희들이 갈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협착하고 무슨 길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들렸던 이 말씀 너희가 지켜서 행하고 지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힘들 것 같지. 근데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인데 그 길로 가야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그 길로 가야 어디로 도착한다고요? 넓은 길로 가면 도착 못해요. 그 좁은 길로 가야 어디로 도착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에 도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좁은 길로 가자. 좁은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는 노력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헐벗고 굶주려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어떻게 하냐면 거부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거부한다는 거죠. 좁은 길은 힘드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조차 우리가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힘들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길로 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 길로 가려면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의지조차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증 짓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시대나 야고보가 여러분 먼저 쓰인 거 아시죠? 저술 시기가 쓰여진 시기가 야고보가 먼저 쓰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태복음이 쓰인 겁니다.
야고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저술됐던 그 시기에 먼저 이 이단적인 사상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가 그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행위 없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왜냐면 바울이 맞닥뜨린 현실은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절기를 지켜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이 피값을 해서 우리가 좀 제사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날 뿐이다. 우리는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가면 되는데 살짝 또 핀트가 나가죠.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함은 상관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죠.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해요? 누구의 믿음과 비교하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을 누구하고 비교해요? 귀신하고 비교합니다. 귀신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을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잘하는도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반어법이지만 이제 비꼬면서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덜덜덜 떤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들도 천국에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자세히 아는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거죠. 근데 귀신들은, 사단들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행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그 사람은 최영길인가요? 좀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죽었다고 쳐봅시다. 죽어서 제가 싸늘한 시체가 됐어요. 그 사람은 최영길인가요? 그 사람은 최영길이에요. 그 앞에 여러분이 꽃을 한 통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최영길이 받은 거예요? 최영길이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더 이상 최영길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열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이 뭐 재보겠다, 성과를 재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우리가 우러나오면 뭐가 나온다?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배는 안 나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배를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입에서 계속 제가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들한테 아들아 보고 싶다 하면서 찾아가지도 않아요.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말은 보고 싶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말씀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 설문조사했을 때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성적이 높은 애들만 모아놓고 너희 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단 한 명도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단 한 아이도 없어요.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더니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욕을 했는데 막 어머 막 이러면 그 아이들은 욕을 하는 아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투영된 거울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자기 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뭐 꿈이라고 해봐야 정확한 꿈이 뭔지도 잘 모를 뿐더러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으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말을 잘 안 듣죠? 언제부터 말을 잘 안 듣죠? 사춘기부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부모님보다 더 누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친구들이 유치해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거 해라고 해도 유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친구들의 또 말은 잘 따르죠. 친구들의 또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 사람이 만약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거, 그 사람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그에 맞게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성경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갖다 부합하면 올바른 마음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반대 관계 속에서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게 열매가 결과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도 몇 명 했냐? 이런 결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출석률이 몇 퍼센트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과정에 가까워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죄를 자꾸 짓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고 싸우는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월요일날 여러분 일기장 써보셨어요? 일기장을 뭐 초등학생들 대충 쓰는 점심에 뭐 먹었다, 저녁에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그 삶에 고민이 됐고 행복했고 내가 기뻐하고 또는 때론 슬퍼하고 갈등을 이런 거 내용들을 어떤 중심적으로 쓰다 보면 나의 중심이 일주일간의 삶을 쭉 볼 수 있잖아요. 일기장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나에게 기억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친구들이랑 너무 노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 그 중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나의 친구인 거지. 나랑 친구랑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나랑 친구랑 노는 게 내 중심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나를 좀 관찰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참 이게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나를 속여요.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도 속여. 나도. 사람이 나도 속여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나를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면 좋은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그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나무들 심어놨어요. 그 중에 보면 정말 형편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형편없는 나무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뿌리가 썩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뭇잎도 제대로 나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나무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로 만들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걸음을 주고요. 스스로 성장하는지 잘 체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